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15장, 16장이 누가복음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15장, 16장을 읽어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또 공부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운 구절이 모르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비유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비유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죽어서 겪게 되는 사후 세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자들이 이 구절을 비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비유로 보기에는 비유라는 표현이 전혀 없고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비유이든 아니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진정성은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구절 안에 나오는 묘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으면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보면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을 거의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고 나서의 상황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에게 더더욱 좀 무게 있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제일 먼저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야말로 부유함의 상징이었고요.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말은 매일 연회와 잔치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는 온몸에 헌데를 안고 그렇게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부자의 집 앞에서 그렇게 드러누워 있으면은 부자가 계속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들을 혹시 먹을 기회가 있을까? 그러면 그것을 주워 먹고라도 연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 있는 거지는 개와 다를 바 없는 처지라는 뜻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거지에게 도통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지를 철저히 외면했고 무시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로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은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참 희한한 게 하나는 천국에 갔고 하나는 지옥에 갔는데 또 서로 보이기는 합니다. 식별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4절 보십시오.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상태가 매우 괴롭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괴로움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라는 말은 나사로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자가 이미 자신이 처해진 위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오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25절 보시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오갈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의 현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를 향해서 너는 나사로에게 먹을 걸 내주지 않았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부자와 가난함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으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는 선했다 악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냥 이 땅의 삶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참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순한 규칙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단순히 비유라고 보기에는 좀 무겁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맞바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소유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도 잘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도 차이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신 그 나라이므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위로와 맞바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유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